오늘 요한복음 8장 계속해서 나가는데 오늘은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시나요? 어네스트 헤밍웨이라고 합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소설가죠. 노인과 바다, 또 무기여 잘 있거라, 태양은 다시 떠오른다. 이렇게 당대의 소설가로서 굉장한 그 명성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퓰리처상과 노벨 문학상을 탔죠. 그러나 이 사람의 내면은 우울증으로 계속해서 입원하고 또 태어나면서 그런 우울증과 싸우는 그런 삶을 살았고요. 결국에는 그 병원에서 입원했다가 집에 나온 뒤 제 2층에서 내려와 갖고 아내 몰래 새벽에 내려와서 1층으로 내려와 갖고 그 장충으로 쏴서 자살을 해서 그렇게 인생을 마친 사람입니다. 또 한 사람,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화가죠. 빈센트 반 고흐. 자화상을 많이 그렸고 또 그 후기 인상주의 화가로서 이제 해바라기 연작, 별이 빛나는 밤에 이런 것들이 유명해서 굉장히 지금까지도 제가 이제 서울에서 그 고흐 특별 전시회 하는 것도 보고 그랬는데 굉장히 세계적으로 지금도 유명한 화가입니다. 근데 이 사람도 그 신경과민, 또 정신병, 뭐 이런 우울증, 이런 걸로 인해서 끊임없이 그것과 싸우다가 결국은 권총으로 자살해서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제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이고요. 그 다음에 국내를 보면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이 잘 나가던, 한때는 잘 나가던 연예인들이 이렇게 생을 마감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주 내노라하는 가수, 뭐 셜리, 뭐 구하라, 최근에는 개그우먼 박지선 씨까지 그랬는데요. 그 이전부터 보면 지금 이거 동영상을 보면 한 40명 정도가 나와요. 그래갖고 뭐 탤런트, 영화배우 뭐 이런 사람들 많은데 이제 시간이 많이 흘러가니까 우리의 뇌리에서 사라졌지만 정말 그 젊음을 구가하고 유명세를 타고 남이 보기에 부러워할 그런 연예인,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스스로 자기 스스로 생을 마감한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만 그런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한 사람들만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아주 예외적인 사람들만 그랬을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통계를 제가 이제 찾아봤더니 우리나라 최근에 이제 확정된 통계로 2019년 통계인데요. 우리나라 자살률 통계를 보니까 2019년에 연간 자살자 수가 13,799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를 365일로 나누면 하루 평균 37명 8명, 하루 평균 37.8명이 자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오늘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자기 삶을 스스로 끊을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면 정말 안타깝기 그지가 없습니다.
이게 2019년 통계인데 지금 2019년 이후에 2020년, 2021년 우리가 코로나19라는 아주 특별한 상황을 맞고 있잖아요. 더 악화된 상황을 가고 있다는 거죠. 많은 자영업자들이 폐업을 하고 빚을 지고 낭망하고 절망하고 청년은 취업을 못하고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더 어려워지는 상황들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그것은 이제 정말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 그거에 대한 것이 분명히 잡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평가, 다른 사람들의 판단, 인터넷에 댓글 올라오는 거, 외적인 빚을 진 거, 이런 것에 의해서 역경과 고난과 풍파가 왔을 때 더 견디지 못하고, 자기 자신의 존재를 가치 있게 여기지 못하니까 이렇게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스스로를 어떻게 표현하고 계신가요? 12절 PPT에 띄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2절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분명하게 나는 생명의 빛으로 왔다. 이렇게 자기 정체성을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보면 특별하게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자기 자신을 나는 누구누구다 하는 형식으로 계속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6장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오늘 8장에서 또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10장에서 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11장에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14장에서 나는 참 포도나무다. 15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갖고 계셨고 그것을 여러 가지 방면에서 여러 가지 표현으로 이렇게 사람들에게 제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7가지만 이제 분명하게 보여주었는데 이 7차례를 포함해서 요한복음에는 21차례에 대해서 그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 요한복음 4장에서 만난 거 아시죠? 우물가에서.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그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수가성에 있는 그 여인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죠. 또 큰 풍랑을 만났던 제자들에게 밤중에 무리를 걸어오시면서 두려워하는 그 제자들, 풍랑에 떠오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내니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곳곳에서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오늘은 그 빛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셨는데 어떤 빛인가? 시편 36절 9절을 보면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어떤 빛인가요? 생명의 원천으로서의 빛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생명의 원천인 빛으로 우리에게 오신 거죠. 그 구세주시고 메시아로 오셨다는 것이죠. 또 누가복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요거는 이제 세례 요한에 붙인 사가랴가 찬송시를 하면서 고백했던 그 말씀입니다. 이것도 한번 같이 빨간 글씨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의 발을 평강으로 인도하시리로다. 어떤 빛인가? 오늘 말씀해 보면 19절에 18절에는 그 돋는 해로서 오신다 그랬죠.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돋는 해가 떠오르듯이 그 밤중에 깜깜할 때 정말 암흑 같았던 이 세상에 해가 돋아서 올라올 때 이 모든 빛이 세상에 비춰져서 만물이 다 환하게 드러나고 빛으로 우리가 움직이게 되는 것처럼 그 돋는 해처럼 우리에게 오신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다. 그렇죠. 우리는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예요. 우리 내면을 돌아보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우리를 붙들고 있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실상은 우리가 그냥 다른 곳으로 그냥 넘어가고 덮고 넘어가고 다 그런 거지 하고 넘어가지만 실상 우리 내면을 보면 죄인된 우리의 모습은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다. 그래서 그 구원자로서 예수님은 돋는 해와 같이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추시는 빛으로 오셔서 우리 발을 평강으로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내면에 들어오게 되면 평강이 임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런 빛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 42장을 보면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빛의 역할로서 주님이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도 이 예언대로 그대로 하셨죠. 눈먼 자들을 소경들을 눈뜨게 하시고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으라고 해서 실제적으로 눈을 못 보던 자가 눈뜨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많이 보게 됐고요.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그죠? 그 질병과 같은 감옥, 그죠? 귀신 들린 감옥, 어떤 감옥에 들어있는 그런 사람들을 귀신을 쫓아냄으로써 귀신의 감옥에서 해방시키시고 또 38 중풍병자 같은 자들은 그 병이라는 감옥에서 고쳐주심으로 거기서 또 끌어내시고 그렇죠. 흑암에 앉은 감옥과 같은 그런 감옥과 같은 흑암에 앉은 자들을 그 감방에서 나오게 하신 그런 구원자로서의 빛, 그런 빛으로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사야서 61장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싶으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감옥에 갇힌 자들을 풀어내고 싶은 자시고,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시는 분이시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는, 마음이 상한 자는 고치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낮은 자, 억눌린 자, 가난한 자, 보잘것없는 자, 어떻게 보면 저와 같은 자, 그런 자들을 향해서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빛으로 이 땅에.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메시아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빛의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설정되는 그런 정체성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그때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에 성령이 임하잖아요. 위로부터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여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게 되는 장면도 나오는데, 이렇게 구원을 받을 다른 방법이 없는 예수님이 정말 그 하나님과 관계된 메시아의 정체성,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정체성, 이걸 분명히 가지고 계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마태복음 3장 17절에 보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셨을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서 직접 하나님의 음성이 선포된 거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래서 그때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성자 예수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린 그 성령, 또 말씀하신 성부 하나님, 이렇게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한꺼번에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현장이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을 들어가면서 자기의 길을 꿋꿋이 가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신 정체성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나는 누구다, 나는 누구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정체성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누군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냥 주님이 자기가 누구다라는 것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신약 성경에서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아주 선포를 하신 거고요.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우리의 정체성을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그 정체성을 우리가 근본적으로 따라가 보자면 우리의 원래 모습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모습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모습을 가진 사람이에요. 우리가 본래는. 근데 타락해서 그 본 모습을 잃은 거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다시 거듭나가게 되었을 때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빨간 글씨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네.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회복된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는 신분의 변화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생명의 빛을 얻은 거가 되는 거죠.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12절에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서의 정체성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죠. 생명의 빛을 가진 자로서의 정체성을 우리가 가진 자다.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계시록에서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서서 기다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 어떻습니까?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내가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과 아주 혼연일체가 되는 삶을 말씀해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 우리는 항상 주님과 같이 걸어가고 같이 행동하고 같이 생활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된 거죠. 그래서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가 품고 영원한 희망을 소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희망이 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세 번째,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정체성이 두 번째였고, 첫 번째는 예수님의 정체성이었고, 오늘 세 번째로는 베드로전서에서 말씀해 주시는 정체성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그러므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누가 뭐래도 택하신 족속이다. 나는 누가 뭐래도 왕같은 제사장이다. 나는 누가 뭐래도 거룩한 나라. 나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런 자기 정체성이 있다는 거죠. 이런 정체성을 분명히 붙들고 살게 될 때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인생의 어떤 풍파를 만나도 흔들릴 수 없는 정체성을 내가 가진 존재라는 것을 확신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으로 돌아 올라가 보면 노아도 그런 정체성의 사람이었고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 신약에 오면 세리마테, 사도 바울, 자주장사했던 루디아,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직업이 다양했잖아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정체성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끝까지 붙들고 갔어요. 환경은 변했지만. 그래서 어떤 고난, 어떤 어려움, 어떤 풍파를 만나도 흔들릴 수 없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갔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남이 보는 정체성이 아니라 절대자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과 연결된 정체성. 이것은 정말 누구도 어떻게 흔들 수가 없는 거죠. 왜? 창조주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나에게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정체성이기 때문에 외부 환경이 나를 흔들릴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본향을 찾는 자, 본향을 가슴에 소유한 자였어요.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지만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다음 절 15, 16절을 보면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들을 위해서 거룩한 성, 천성을 예비하신 거죠. 우리의 정체성, 그것을 분명히 갖고 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성을 예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도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기 때문에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리로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빛도 발견하고 내가 마태복음에서 말씀해 주신 예수님의 그 정체성도 발견하고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주신 그 정체성도 가지고 이렇게 살게 될 때 생명의 길을 분명히 발견한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쁨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역경이 와도 흔들릴 수 없게 된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처음에 이제 해밍웨이도 얘기하고 반고도 얘기하고 40명의 연예인들 쭉 자살한 연예인도 얘기하고 우리나라가 1년에 13,799명이 자살한다는 통계도 얘기했는데요. 뭐냐?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흔들리냐? 하나님 앞에서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역경이 오면 흔들리고 상황이 바뀌면 흔들리고 코로나19가 와도 흔들리고 무슨 어려움이 오면 흔들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외적인 것에 흔들린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게 되죠. 우리가 나는 빛이다. 지난 장에서는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이렇게 생수로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정체성도 알게 되지만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하셨는가? 내가 누구인가? 절대자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정말 존귀한 존재다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풍성한 인생을 살고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요한복음 8장 11절에서 20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것을 말씀하여 주시고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으로 오리라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우리의 정체성을 발견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인 정체성을 발견하고 내가 얼마나 고귀하고 소중한 존재인가,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창조하신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내가 어떤 상황과 어려움과
조건에 당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풍성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